우리가 중요한 기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중요한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집중, 3집중, 아침, 점심, 저녁. 아침, 낮, 저녁. 그래서 중요한 기도를 계속 하니까 중요한 응답이 오더라.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응답이 왔죠? 세계복음화는 세계복음화인데 237 나라 5천 종족. 이 5천 종족이란 말이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세아니아 14개 섬 문 열리고 있잖아요. 또 바누아투 저번에 세계 대회 때 막 오고 뭐 왕이 초청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이걸 기도하니까 금토일 시대 열어라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중요한 응답을 받으려면 금토일 시대 응답 받아야 돼요.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은 렘넌트 중심의 렘넌트 운동 서밋 응답, 일요일은 부흥회. 여러분 주일 올 때마다 부흥회가 돼야 돼요.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한 게 부흥회가 아니고 내 속에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현장 가기 전에 응답 가지고 나가면 이게 부흥회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막 안수하고 막 이런 부흥회를 했다면 이제는 진짜 부흥회. 내가 은혜 받고 부흥회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삼뜰 시대, 삼뜰 교회. 저는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완벽한 응답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다민족, 렘넌트 운동, 기도와 치유. 치유되지 않은 우리는 항상 그 상태고 결국은 불신앙하고. 그래서 이 응답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말이 아니고 이거는 계속 기도하면서 온 응답이라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구체적인 응답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겠죠. 자, 제자는 태어납니까? 만들어집니까? 둘 다 맞아요. 저는 제자는 태어난다가 맞아요. 바울을 보니까 그래요. 바울. 그리고 세계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훈련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요. 중요한 사람들. 루터가 만들어졌지만 사실상은 그런 인물이 태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이죠. 그러나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만들어져요. 아니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깨닫겠어요? 우리가 계속 복음의 말씀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그나마 이만큼 된 거예요. 요 정도 된 거예요. 요 정도. 10년 동안 복음의 말씀. 저는 30년 지금 복음의 말씀을 30년이냐 1993년도면은 몇 년 됐어요? 그때부터 복음 들었는데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어쨌든 태어나면서 또 만들어져요. 그 우리 정글북이라는 소설 아시죠? 동물 문학의 백미. 한 아이가 늑대에게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악당 호랑이를 때려부시고 우리 인간들을 뭔가 좀 그 막 응징하는 약간 그런 그 소설이 나오고 20 몇 년 뒤에 실제 정글북의 그 모티브였던 인도의 정글에서 2명의 여자아이가 늑대 소녀로 발견이 됐어요. 늑대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아말라 카말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고 인간 사회에서 적응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적응이 됐을까요? 네. 한 명은 1년 뒤에 죽고 한 명은 9년 살다가 죽었는데 완전 늑대와 같이
이 냄새 맡는 것도 발달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근데 결국은 적응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늑대에게서 자라니까 결국 인간이 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또 계속 잘 살면 또 인간화 됐겠죠.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과 환경 속에 있느냐 중요해요. 요즘 우리 매일 기도회 이렇게 하는데 매일 기도회 하니까 매일 포럼을 하잖아요. 우리야 뭐 다 그렇죠. 제가 지윤종 집사님 보니까 포럼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 은혜가 돼요. 말씀 이렇게 붙잡았다 매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은혜 받으면 끝난 거예요. 저분은 계속 저렇게 응답 받으면 이제 진짜 아름다운 멋진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전환점 사도행전 '자, 우리가 첫 번째 전환점은 뭐죠? 갈보리산 언약의 성취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 확실한 사람 별로 없어요. 현장에서 봤어요? 예수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전환점이 그냥 종교생활 한 사람이 거의 8, 90%예요. 다 끝났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감람산에서 주님의 언약을 붙잡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짜 끝난 거예요. 그래서 11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부활하셨다, 이분이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재림주로 오신다는 이 언약, 감람산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죠. 우리의 전환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자리, 마가다락방, 실질적인 체험.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에서 별로 말 안 해요. 예수는 믿는데 죄 중에 계속 살면 그리스도를 강조 잘 못하게 돼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정도였어요. 1장 14절. 여기서 중요한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았다 그러면 증거로 응답이 와요. 무슨 응답? 성령의 역사.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바람 같은 불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성령은 역사하세요.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말씀 운동하면서, 그러면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이게 초대교회 제1전환점.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언약 따라가는 게 제1전환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언약 따라, 여기에 하나님이 언약 따라오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제2전환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고넬료 전도했어요. 이탈리아의 특수부대 이달리아대 백부장, 한마디로 이방인 전도. 이거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할 때 넌 빨리 지금 로마의 이달리아대 백부장에 가라. 그럼 안 갈 것 같으니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줬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해놓고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갔더니 고넬료가 가족들 다 모아놓고
딱 무릎 꿇고 말씀 받을 준비돼 있고, 거기 말씀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알게 됐어요. 그게 총회예요. 예루살렘 총회. 1절에서 9절.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열어서 뭐라고 하죠? 네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었냐?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 한마디로 이방인을 아직까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율법주의가. 그래서 결국 이 총회는 뭐죠? 왜 먹었냐? 아니, 베드로가 변명을 하죠. 언약을 붙잡았다면 뭐죠? 땅끝까지 증인 되려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환상 보이고 주님이 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이 사람들 다 준비돼 있고 복음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 임하는데 내가 어쩌겠냐. 그렇게 해서 결국 총회에서 뭐라 그래요? 뭐 위에서 하셨으면 어쩔 수 없지. 이게 뭐죠?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게 안 깨지면 결국 여기서 베드로 사역에서 바울 사역으로, 이런 전도자의 관점으로 안 보고 언약 관점으로 안 보면 베드로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게 카톨릭이에요. 일대 교황.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결국은 이거를 완전히 뛰어넘지 못해서 사역은 그동안 계속 했어요. 교회도 세우고 엄청난 역사, 순교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에 베드로 사역에서 이제 바울 사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다음부터 베드로가 뭐 얼마나 구체적인 전도 안 나와요. 이걸 못 넘어섰는데 이걸 깨뜨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제2 전환점, 이제 구원 언약 흐름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자꾸 아직도 내 거 갖고 있으면 못 나간다는 말이에요. 전환점이 돼야 돼요. 제3 전환점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막 돌아다니는 그때 흩어진 자들, 도망간 게 아니에요. 흩어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들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의 전환점, 교회 중요해요. 일본이 왜 저렇게 무너졌냐? 무교회주의가 돼버렸어요. 무교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차사랑 가클리닉 얼마 전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부인이 이제 다니니까 아마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달력이 성도교회더라고요. 성도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 예. 그래서 아니 거기가 옛날 굿당 있던 자리, 거기 저쪽 순천 청암대에서 쭉 가다 보면 거기 성도교회 뻘쭘하게 하나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굿당이었어요. 거기가 엄청으로 센데 거기 엄청 센 목사님이 가서 교회 개척하고 교회 짓고 지금 저기 그게 성도교회거든요. 제가 야, 그 목사님이 영빨이 대단하다던데요. 막 그랬더니 아, 예, 맞습니다. 자기들도 알겠죠.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 목사님이 어쨌든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봐도. 그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순천 제일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뭔 자부심 있죠? 가장 확실한 복음 가진 교회. 앞으로 삼뜰 교회를 세울 거잖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게 뭐죠? 이제 제3 전환점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니고 주변에서 저 사람 정말 예수 제자야.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전환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최초의 선교사 파송. 이번에 우리 전남로에서 선교사 파송하는데 4명 파송했어요. 강송환, 한강희, 그리고 최태영, 김명진. 최태영 목사하고 김명진 사모는 부부예요. 근데 왜 부부를 파송했을까요? 강송환 선교사는 혼자 파송하고 한강희 목사도 혼자 파송했는데 김명진 사모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신학을 해갖고. 그게 이제 둘이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무슬림권도 들어가고 하니까 혹시 문제 생기면 장달수 목사님 오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신학해서 목사 받아라. 혹시 우리 둘이 문제 생기면 한 명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파송이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은 현장의 파송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다? 파송된 자예요. 특히 70인. 제가 아까 얘기한다는 게 못했는데 우리 미션홈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안 했는데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다락방을 하는 방장들만. 제가 보니 진짜 전도할 분들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분이 누구죠? 네, 그렇지. 한복희 권사님, 김효정 권사님, 박금화 권사님. 이 3명이에요 사실. 예. 물론 이제 우리 지은종 집사님이랑 최영구 집사님도 다 해야 되지만 파송 받고 제대로 전도할 사람들은 일단은 손꼽자면 3분이 해야 돼. 그래서 3명이 하도록 만드는 게 저희 또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것 없어요. 그게 주일 오후에도 미션홈 하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지, 분위기 안 되지.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찾고 매일매일에 이걸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3분이 제대로 우리 권사님들이 사실 남자분들은 돈 벌어요. 일해야지. 우리 여자분들이 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방금처럼 도연아 네가 해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했었고 다 해야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방장 그냥 우리 교회 조장방으로 해놓고 우리만 제대로 말씀 기도 전도 포럼 하면서 해도 여러분들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 삼으면서 이제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당연히 이제 거기에 이제 되어지면 이제 흐름 따라 가는 건 쉬워요. 그래서 나는 현장에 파송된 자다. 일단 해야 될 것만 하면 돼요. 구원의 길도 그러지만 전도수첩을 하면서 5번째 전환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더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턴하고 유럽으로 턴이 된 거예요. 로마와 유럽 복음화.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파송됐어요. 자, 파송된 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바울이 루스드라로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파송지 가서 총리 그 귀신 들린 자 꺾고 총리 총독 변화되고
그런 속에 이게 이제 역사 일어나니까 마귀가 얼마나 발악하겠어요. 유대인들 데려다가 바울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성 밖에 내쳤단 말이에요. 바울이 안 죽죠. 죽은 듯 했지만 안 죽어. 왜? 사명자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인데 살아났거든요. 또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잖아요. 이 루스드라에 최고의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죠? 루스드라가 고향인 제자,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네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않냐? 내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그 다음날 들어가서 만난 게 너 아니냐? 생명 건 제자. 나의 현장에서 내가 생명 건 가치를 알고 복음운동하면 그런 제자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이제 마게도냐로, 여기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이 세 개가 나왔잖아요. 빌립보,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우리 다섯 번째 전환점, 성경적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건 어마어마한 전환점이에요. 전 세계 누구도 못하는. 그 여섯 번째 전환점,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시 아시아의 에베소에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 전하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막으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메시지를 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이름을 듣더라. 그래서 제가 해외 캠프 가면 요거 강조합니다. 19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일합방. 우리에게 치욕의 역사. 성경에서는 최고의 역사. 사도행전 19장 10절. 우리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복음운동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1910 중요합니다.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대역사를 일으킬지?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대역사 후에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대역사 일어난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래야 돼. 만약 여기서 바울이 조금 욕심이 있었다면 에베소 교회 세우고 당회장하고 뭐 목회한다면 성공적인 목회를 하죠. 여기서 완전히.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전환점.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로마 감옥,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셋집에 억류되어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죄인이 아니고 가이사의 재판정 앞에 서야 되는. 그러니까 셋집 같은 데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자를 다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도 막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딱 가만히 앉아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신서도 보내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의 로마.
캠프 인생. 우리는 몇 가지 해야 돼요. 여러분의 캠프,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 현장이에요. 그리고 삶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로마는 어디인가? 이게 7번째 전환점. 전환점은 많이 있지만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민들레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민들레 9가지 덕목. 여러분들 민들레처럼 사시라고. 민들레가 어떻게 생긴 거 아시죠? 첫 번째, 옛날에 선비들이 민들레를 서당뜰에 심어놓고 9가지 덕목을 가르쳤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인떡. 아무리 짓밟혀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끈질긴 생명력. 이 끈질긴 생명력. 여러분은 생명 가진 자예요. 두 번째, 강덕. 한문은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뿌리를 자르거나 뿌리가 뽑혀 마른 뿌리도 땅에 심고 기다리면 새싹이 돋아나는 역경을 극복하는 강한 의지. 뿌리가 다 마른 것 같은데도 심으면 난다네요. 민들레가. 강한 의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맨날 시험 들었다 말았다 들었다 말았다 하면은 뭘 못해요. 예? 요즘에 보기 싫은 사람을 2번이나 봤네. 저번에 어디에 저기 벚꽃 보러 갔더니 그 인간 둘이 붙어있네. 에이씨 모르고 안치 안 하고 갔어요. 엊그저께 병원에 갔는데 한복기 권사님 병원에 엘리베이터에서 딱 또 봤네. 인사해야지 뭐 그냥. 아이고 잘 지내지. 내가 그나마 또 그때 그 뭐예요 그 치료 받는다고 이거 입고 있으니까 내가 환자 같고 좀 그렇더라고. 본인도 뭐 근데 놀라운 건 다우 한의원을 몰랐었거든요. 한 권사님이 자꾸 다우 한의원 얘기해서 이제 머리 깎으러 갔더니 다우 한의원 얘기를 해요. 뭐. 거기 자기 남편이 갔는데 너무 좋다고 뭐. 그러더니 그 사람도 거기 왔더라고. 좋은 줄 알아갖고. 그래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제가 중앙병원에 진료받았잖아요. 이 나이 드신 의사분이 한방병 안 가도 돼요. 여기서 다 해요. 그러더라고. 뺏기기 싫어서. 어쨌든 소문은 나요. 강한 의지, 예덕. 입이 나는 순서에 따라 꽃대가 나와 꽃이 핀다네요. 그래서 장유유서. 자기 순서를 안대 민들레가. 용덕. 무치거나 김치를 담아 먹고 각종 약으로도 유용하게 쓰이는 걸 보면서 쓸모 있는 삶을 새긴다. 용덕. 쓸모 있는 사람. 5번째, 인정의 덕. 민들레 꽃에는 꿀이 많아 벌과 나비가 찾아오면 꿀을 함께 나누어주는 나눔의 미덕을 배운다. 자애의 덕. 민들레 하나가 참. 민들레의 잎이나 줄기에 상처가 나면 적과 같이 하얀 빛의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자애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효덕. 민들레가 흰머리를 검게 해주는 회춘의 약재로 쓰이는 것을 보고 효의 덕을 배운다. 흰머리를 검게 해준다네요. 민들레를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인술의 덕. 민들레 즙을 내어 종기를 치료하며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보고 인술의 덕을 배우게 한다. 자립의 덕. 씨앗이 낙하산처럼 바람을 타고 멀리 낯선 곳에 가더라도 잘 적응하고 자라는 것을 보며 자립정신, 자수성가의 의지를 배우게 하였다. 민들레 하나가
9가지 덕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고 가르쳐 줘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민들레처럼 밟아도 일어나고 역경을 극복하고 열매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는 주일 말씀과 또 오후 예배 우리 사도행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통해 나의 넘어서야 될 부분, 응답받아야 될 부분, 또한 나아가야 될 부분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믿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